여러분, 새로워진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본인도 좋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죠. 희망이 가득 찬 내일을 기대하고 또 소망 가운데 내일을 맞이합니다. 하나님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. 또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,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.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 날이기도 하죠. 밤에 잠을 자고 새벽을 맞이할 때 그날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. 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날이기도 하죠.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는 참으로 새로운 시간입니다. 또 2021년도 새로운 해입니다. 아무도 2021년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. 물론 하루가 바뀌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를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도 좀 새롭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, 예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.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맞지가 않는 거죠.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항상 변화되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새로워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과거의 삶을 다 떨쳐버리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아니겠습니까?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.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. 자신이 이렇게 바뀐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.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보면 2020년을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옛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.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겠지요.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살아가는 방법이 선한 목적이 아닙니다.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죄에 쉽게 빠져듭니다.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환영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구약의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.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니냐. 어느 때까지 세상과 신앙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주저하겠느냐 말씀합니다. 그 머뭇머뭇하던 모습, 옛사람을 따라가던 옛날 모습,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. 어찌 보면 이것은 강력한 외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이 한마디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.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, 좋지 못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2021년을 위하여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.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. 오직은
하나밖에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? 단지 하나라는 거예요.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둘 중에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의 방법입니다.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심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. 고린도후서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, 우리의 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. 겉사람은 후패할 수가 있습니다. 겉사람은 노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나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. 또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워졌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.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.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오직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입니다. 그 주님의 손을 무엇보다도 꼭 붙들고 살아가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할렐루야. 올 한 해 2020년 참으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터널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. 서서히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터널 가운데 있는 것만 같아요. 생각해보면 2020년 중반기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헤매이던 시간이었던 것만 같습니다.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 새로움으로 2021년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은 우리가 모두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.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면 벗은 후에 이제 새로운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. 벗은 후에는 뭔가를 입어야 되겠죠. 벗은 채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새 사람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믿습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은 새로운 존재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.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,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새롭게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의 예배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2020년 보내면서 예배가 참으로 어려웠던 건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. 여전히 우리는 주일 예배를 참으로 힘들게 드리고 있습니다. 예배 인원도 제한되어야 되고 또 주일 오후 예배나 식사는 여전히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것들이 2021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신앙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.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
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전과는 조금 다른, 어찌 보면 이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2021년은 정말 내 신앙이, 내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음을,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. 오늘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. 과거에 우리를 억눌렸던 죄악된 모습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간직합니다. 그 소망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,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